오늘은 7번 에레미야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공부로 에레미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 그 믿지만은 에레미야가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세웠나요? 안 세웠죠. 안 세웠지. 또 여러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이런 일은 예레미야가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뽑고 파괴 파멸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건설하고 심기도 한다. 이게 그 하나님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 익히고 나의 것을 삼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서울에 어릴 때 이사를 왔어요. 10살에 이사를 왔어요. 시골에 살다가 10살 때 이사를 왔는데 동네 애들은 이제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 동네에 그 극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극장이는 아주 변두리 그런 극장이죠. 극장 이름도 기억나. 동원극장. 그 동원극장이 있었는데 거기 만화 영화가 한다고 그래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만화 영화에서 봤다고 와서 자랑하는데 나는 참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집안이 뭐 시골에서 이사 와서 뭐 저를 극장 보내줄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쌌는데도 그래. 그때 45,000원인가 극장 가는 게. 근데 뭐 이게 그걸 못 가가지고 말이에요.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고 싶고 애들은 와서 자랑하니까 말이에요. 가고 싶고 못 가고. 그랬더니 나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가고는 애들이 또 동네에 있었던가 봐요. 이놈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개군형이 있대. 개군형이 극장에. 걸러들 한번 본대. 근데 보니까요 극장에 개군형이 없어요. 하는 소리지. 또 한 녀석이 또 아이디어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애들이니까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들어갈 때 들어가면 싹 텐데. 그래서 그것도 가능할까 봤더니 저는 겁나서 하지도 못하겠어요. 극장 구경 갈게요, 못 갈게? 못 가지. 집에 가서 뭐 손 보려고 극장 가겠다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못 가고 말았어요. 그 싼 극장, 그 뭐 삼류극장 하나 들어갔는데도 말이에요. 그 돈 몇 푼 없다고 들어가지 못하고 극장 표만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루는요, 쭉 컸는데 가게 하는 친구 애가 있는데 그 가게에다가 극장 포스터를 붙여주면 그거 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준대요. 그걸 얻어가 저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그 표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발부둥을 쳐도 못 가는 거예요. 나 가고 싶어요.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만 세웠지만 그 말씀이 나라 왕국들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다시 건축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는,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갖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스톱할 때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가 이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라 주리라 하시기로 수도.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토기장이 이 그릇 만드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대. 거기서 말씀을 주신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든 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려고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보여져요. 우리가 늘 오병이어 역사도 그저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이제 5개 물고기들 축사할 때 그냥 그 5,000명을 먹이 이런 게 자꾸 눈으로 영화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실처럼 믿어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나 죄송스러운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하루는 교회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난 믿어진다? 뭘 또 갑자기 믿어진다고 그러는지 뭐려 그랬더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말랐던 뼈가 이렇게 다 피가 살이 붙고 해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는 환상의 얘기잖아요. 난 그게 이렇게 믿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집보를 알지도 못하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는요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환상이라고 끝낸대. 이게 택도 없는 내가 정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경솔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보면 그냥 다 믿어져.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어져. 우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물 교육을 시켜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3절이죠? 3절 같이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것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수도. 토기장이니까 토기장이 진흙을 탁 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걸 물에다 담아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칙칙 해가지고 저도요 이 토기 만드는 집에 몇 번 신방했었어요. 먼저 그 목회하던 교회 이 토기 자기 만드는 그래서 청자 만드는 집도 가봤고 분청사기도 만드는 집고 백자하는 집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청자하는 집에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줬더니 한 6개월 후에 그 성경 구절 청자에다 새겨가지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보고 싶은 양반들은 우리 집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경 책 해가지고 청자로 해서. 그건 하나밖에 없는 청자야 우리 집에.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사건이 생겼어요. 뭐가 떨어지면서 그 청자 꼭지잖아요. 톡 건드린 거야. 아이고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본드로 싹 붙여놓긴 해도 볼 때마다 아파. 근데 깜짝같이 붙였어요. 제가 그런 거 잘 붙이는 거 아시죠? 아주 깜짝같이 붙여서 내가 그래도 볼 때마다 아파. 볼 때마다. 제가 손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제 머리 제가 깎은 거예요 지금. 아주 끝내줘요. 그랬더니 어떤 그 권사님한테 아이 목사님 그건 거짓말 같대. 아니 목사 왜 거짓말 하겠냐고 한 바퀴 돌면서 내가 뒷머리 어떻게 해? 뒷머리 그냥 깎았지 뭐 내가. 잘 깎아요. 이렇게 머리 깎고 나면 말입니다. 여기 잔털들이 이렇게 좀 남죠. 그것도 깎아요 내가. 할 말 다 했네. 깜짝같이 부져놔도 그래도 그걸 볼 때마다 속이 쓰려. 속이 쓰려.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근데 거기에 보면 아까운 톡인데 거침없이 깨트려요. 그게 상품이 아니면 다 깨트린다. 우리 눈에는 깨트린 것도 귀해 보이는데 거침없이 깨트려요. 유액을 발라가지고 구웠는데 유액이 조금만 어쩌다 그래 막 깨뿌려.
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르시되 6절 앞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를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수도. 토기장이가 해서 이번에는 요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꼭지가 조그맣고 밑이 팡파짐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 입에는 꼭지가 좀 넓고 좀 이렇게 항아리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통회장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만들지 못하겠냐. 토기장에서 그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 보고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7절이죠.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게 말한 이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고 생각하였던 재앙을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수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바람에 멸망 안 시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악한 자리 우리 얼떨결에 섰다가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재앙 안 내린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세력도 예수의 이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 센 걸 믿어야 돼. 그다음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을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을 대하여 그들을 돌이키라 수도. 복 받기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쓰지 않으면 복을 거둬드리겠다 이거요.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지 못하게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 깨달으면 재앙을 맞고 복된 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다가 그만 틀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복을 거두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거냐 이거예요. 심각하네. 그 전에 어릴 때 말입니다. 친구 애들이 그래요. 누구의 교훈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의 말을 받아가지고 착 하고 써놓고 그걸 목표 삼아서 누가 이런 말씀했다. 하름 보니까 나도 할 만한 말이야. 근데 유명한 사람이 그 말을 했으니까 유명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요, 망가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말씀이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국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토대에 굳건히 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세워야 돼,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23절 24절 31절부터 34절 거기를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그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할 때 수도.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사로잡혀 갈 때 예언 활동했어요. 그 전부터 사로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70년 후에 사로잡힌 데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했지만은 깨닫고 돌아오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시켜서 돌아오게 된다 이거지. 참 우리도 모르게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성령이 도우시면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달아요. 은혜를 알게 되거든. 깨닫게 되면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말씀을 또 깨우치고 나를 배우세요. 이게 축복이, 이게 축복. 이게 바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매 맞고 쓰러지고 그때서 정신 차려요. 그 전에
여러분의 그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 근데 그때 IMF 때 먼저 저 섬겼던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찾아와서 인사 찾아왔는데, 그런 얘기, 자기 집안에 한 분이 있었는데 잘 나갔대요. 잘 나가가지고 뭐 호화롭게 사는 것처럼 잘 나가. 그냥 IMF 당하니까 박상망했대. 이 양반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 다니다가 잘 나갈 때 바쁘다고 교회는 안 나갔대네. 박상망하니까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를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하루는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반만 망할 때 내가 회복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돼서 하나님 막아주실 때, 그래 쫄딱 망해가지고 그제서 깨닫고 하나님에게 아이고 내가 안타깝다, 그런 소리 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 내가 반만 망했으면 죽게 안 돌아왔지, 박상 망했으니까 죽게 돌아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일을 당할 때 정신 차려드는 게 복인데, 박상 망한 데 돌아오면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돌아와도 복이요. 박상 망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 있어. 어쩌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그만 말씀만 듣고라도 착 돌아오는 축복이 있고, 살짝만 건드려도 연단 주셔서 팍 돌아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표정 보니까 다 그럴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유대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었어도. 그 은혜 받으니까 다 복 주실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막 은혜 계속 주실 것 있고 복전 계속 주실 것,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어지기를 해요. 이게 사람이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리면 또 벌 내릴 거고 또 벌 내릴 거고, 사람이 숨도 못 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받기 제가 은혜가 충만하지만 계속 은혜 주실 것 같고 더 복 주실 것 같고, 그런 순기능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 그런 역동적인 순기능이 생긴다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하면 나 은혜 받을 것 같고 말이야, 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깨우칠 것 같고 그냥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것 같고 말이야, 신나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어딘지 놓쳤어. 24절, 24, 시작.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거기에 함께 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 회복해서는. 여러분, 옛 언약 있고 새 언약 있죠. 새 언약은 누구를 가르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요,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죄만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열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옛 것은 구닥다리가 된 거고 새 것이 진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 하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옛날 것은 효과가 부실해요.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제물 바치면 하나님이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들 선포를 이제 제사장 통해서. 그러면 죄 용서받지만 그 이튿날 또 가서 죄 짓고서 또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싹 해결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래에 지을 죄도 있어요. 내일도 죄 지을 수 있고 내년에도 죄 지을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는 회개만 하면 깨끗이 죄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자꾸 놓치네, 몇 절을.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손잡고 애굽 땅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언약을 깨달음이라. 여호와 말씀이라. 이 말씀은 옛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서부터 시작한 율법들이잖아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렇지,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죄를 깨닫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누구든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풍성한 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은혜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일어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 말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생긴 거지만은 이 복음은 어디 생기냐면 마음판, 요 심판에 생겨요. 마음판에 생긴 거예요. 이 율법은 돌판에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게 마음에.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와 구원은 요 신비라. 성경에는 신비라는 얘기죠. 마음의 비석이 돼. 마음판에 돌판이 딱 생겨요. 근데 그게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기면 그걸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은혜 생길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를 돌아오신 것은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넣은 게 믿어지잖아요. 그 여기 신비, 마음판에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돼요. 뺄 수 없는 딱 아주 잘 박힌 못처럼 꽉 박혀가지고 빠져나오지 않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확신을 얻을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같더라도 또 부끄러우면 얼른 우리가 죄고 부끄러운 데서 안 돌아오면 안 되지. 돌아오면 이 신비의 생긴 것이 다시 우리가 작동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수도.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까 이 신비 속에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 아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 너 하나님 알아? 알아야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으니까. 알라 해놓고 하지 아니하노. 이는 작은 시작.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 죄가 깨끗이 씻음 받으니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 목표로 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의 믿음 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수도. 예수님이 치시지만 상하게도 하시고 파멸도 시키지만 치료도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진실의 풍성한 은혜도 주신다. 이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돼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수도. 여러분 망해서 포로됐다 돌아오면 망해서 포로된 게 지워져야 안 지워져? 안 지워지지.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 역사하면 그걸 깨끗이 지워버린다. 깨끗이 지워버린다. 그 전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 처가에 먼 친척에 아주 장래가 촉망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남매를 낳았어. 아기를. 그래서 그 남매가 딸아이가 6살이고 적은 남자애가 3살 배기였었어요. 그래서 일산에 살았는데 서울 옆에 일산에 살았는데 그 아기 엄마가 애들이 자니까 시장 본다가 나갔어요. 시장 본다고 나갔는데 그만 큰 6배기 딸아이가 엄마 이제 나갔더니 깼나 봐. 엄마 찾다가 이 아파트 난간에 와가지고 난간도 높은데 어떻게 됐는지 그 9층인데 떨어졌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엄마 아빠가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아빠가 정신을 못 차려. 집에만 그냥 울기만 하고 직장에서도 아무 일도 못하고 손을 하지 못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슬픔을 당했는데요. 그 가정에 아기를 주었어요. 아기를 줬는데
딸아이를 줬는데 그 죽은 딸아이가 똑같이 생긴 딸아이 줬더래. 그러니까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예수 잘 믿는 집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고요, 새롭게 하실 수도 있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7절인가요?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에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수도 깨끗이 더러운 것, 죄악들, 악한 것 깨끗이 소멸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대로 지키십니다. 9절 시작. 이 성읍인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라. 예수님 통해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요동치고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이 꽉 붙들고 있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 때 우린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니까. 데려가면 또 데려가는 거고. 우린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여러분들 환난 당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두려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풍랑 만나서 우리 죽게 됐다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죠. 여러분들은 환난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수도 말씀이 성취한 날이 이르진다.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된 거잖아요.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날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나에게 주는 약속이 뭔가 그걸 사모하며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꼭 그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수도 누구시겠죠? 예수님이죠. 그가 시작.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게고 예루살렘이 안전에 살 것이며 이 성읍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 고생하다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이스라엘 건가요? 아직도 아니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시오니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다음에 어떤 지역으로 나눠졌느냐면 모슬렘 지역, 모로코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그 다음 유대인 지역, 기독교 지역 이렇게 쪼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모로코 지역이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슬렘 지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지역, 유대 지역, 기독교인 지역.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 동방교 쪽의 기독교예요. 지금도 그게 회복이 돼. 왜 회복이 안 됐을까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해주셨을 텐데 말. 자, 히브리서 8장 5절, 6절, 9장 1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수도. 요 얘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섬겼던 것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거야. 실제가 아니었다 이게. 여러분들 있으면서도 먹을 수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림의 떡. 옛날엔 그림의 떡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림의 떡이었다 이게. 근데 이제는 진짜 떡이 나타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게.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수도. 얘네들이 옛날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뭐 산에다 이렇게 하고 뭐 장막을 짓고 성소를 만들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예수님 통해 직접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 데나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꼭 성전에 와서만 해야 되는 줄 알아서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어느 장소 상관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야. 중보역,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없었으니까 항상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돼. 그 다음에 15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 수도. 그래서 옛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군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 밑에 줄 시작.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데 다 이게 지키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찾은 유대인들이 질문 중에서 많은 질문이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영생 얻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 영생의 복의 기업을 얻게 된다. 벌써 가방 싸지 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에레미야는 참 예언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예언 활동하면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기도 하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막 울다가도 자기 받는 고난을 보면 또 거기서 피하고 싶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보고 힘든 예언의 활동했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또 복을 내리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통해 구원받으면 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을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